22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저와 한 절씩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영어나 한글로 편하신 언어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액치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3절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루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기가 걸린 상태에서 또 이제 청년부 캠프를 갔다 와서 이게 목소리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좀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부 캠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바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장면에 대해서 지금 같이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미션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동안 어떻게 선교를 해왔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보고하러 가는 일인데 막상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1장 계속 살펴보게 되면 무엇을 덧붙이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되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데 사도 바울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당신 붙잡힐 것입니다. 다시금 이 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캠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지만 나 또한 성령에 매여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 반대의 그런 파라독스의 그런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모두 성령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결론에 다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1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이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권면하죠. 나중에 빌립 집사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빌립 집사에게 네 딸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사람이더라. 그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바로 그 다음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다음 사건에 등장하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어떻게 예언을 합니까? 바울을 결박한 이후에, 물론 이제 바울의 띠로 자기를 결박한 것이지만 이 띠 임자가, 이 끈의 임자가 결국에는 붙잡히고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캠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냥 걱정돼서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령을 근거로 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끝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좋은 것이 있다고, 예루살렘에 무슨 좋은 것이 있다고 굳이 거기에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뜻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성령님에 근거하거든요. 나 또한 성령에 매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내 결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성령에 붙잡혀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결정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이제 결국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냐는 거예요.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 진짜냐는 거예요. 1차적으로 말하면 둘 다 진짜죠. 아가보가 자기 임의로, 자기의 뜻대로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한 거예요. 빌립 집사인 네 딸들이 그냥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거예요. 그 이전에 만난 제자들 역시 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한 진짜이지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그 고난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은 그 고난을 보고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다. 결박당하는 것이다. 사로잡히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것을 캐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캐치하고 있습니까? 사실 아가보가 얼마나 대단한 예언자이든, 빌립 집사인 네 딸이 얼마나 그 예언으로 유명한 사람이든, 사실 이 2000년 전 당시에 가장 이 성령의 대가가 누구입니까? 성령에 있어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누구예요? 아가보가 아니라, 빌립의 네 딸들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의 최고 전문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했었는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와 예언에 대해서 그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 잘 아는 레벨이 어느 만큼이냐? 진짜 하나님의 속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좀 이렇게 이야기가 쉽지 않으니까는 제 예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제 간증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21살 때 이제 군대 가기 한 달을 앞두고 교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부흥회를 하다가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오셨었는데, 이제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한 명 한 명 만나서 예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장로교 분위기에서는 우리가 잘 하지 않는 분위기지만은 어쨌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저에게 예언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청년, 당신 군대 안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뜸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모르시는 분이 너 군대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저 군대 가는 레터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날짜도 정해져 있고 이제 한 달 후면 군대 가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너 군대 안 가. 군대 안 가게 될 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제 머릿속에는 뭐가 사로잡혀 있냐면 어떻게 하면 군대를 안 갈까? 네?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를 피할 수 있을까가 저희 모든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허리가 약간 좀 이상한데 사진 좀 찍어주세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결과가 어때요? 건강하대요. 네? 다른 데 아파가지고 또 병원에 갔어요. 아픈데 없대요. 뭐지? 그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이제 그것이 하나의 충격이었던 거죠. 그분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군대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물론 저도 이제 장로교 어떤 교회에서 다녔지만은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태어나고 자랐던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좀 많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고 이렇게 좀 믿는 편이었는데 그것이 막상 제 문제에 있어서 거짓말이 돼버리니까는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틈날 때마다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 목사님은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해서 굳이 스스로의 그 신뢰를 깎아먹고 나에겐 왜 이런 고민을 준 것입니까? 막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어떤 성경 구절을 읽었냐면 요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걸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저기 아수르의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로 갑니까? 안 가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가 결국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물고기 배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니느웨로 오게 됩니다. 니느웨에 오게 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순종해요. 선포해요.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저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시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선포를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니느웨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하는 것을 이제 돌이킵니다. 거절하시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또는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예언이란 그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철회당하는, 거절당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사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당신들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어떤 조건을 내건 것이 아니에요. 야, 너희 하나님께 무릎 꿇어봐. 그게 예언이 아니었어요. 니네는 멸망할 거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목적이 아니라, 말하지 않았지만 요나도 알고 있는 그 사실, 그들이
돌이키기를, 죄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무엇을 깨달았냐면, 어떤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구나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갔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는 또 어떤 걸 발견하게 됐냐면, 이제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킹스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이 병으로 죽을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냥 그 예언, 너 죽어. 너 어떻게 하면 살려줄게가 아니라 당신 죽게 되었으니까 준비하십시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라고 예언하고 떠나요. 만약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면 히스기야 왕이 죽어야 될 텐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간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시죠.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돌아가라.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생명 14년을 내가 연장하겠다. 더 늘려주겠다. 이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히스기야 왕, 당신 죽을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네가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의지해봐. 난 널 죽을 거라고 말했지만 정말 너를 죽이고 싶은 게 내 뜻이 아니라 네가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라는 거죠. 이제 군대에서 또다시 막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가보와 빌립의 딸들과 다른 수많은 제자들이 예언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만약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피하는 게 옳은 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하나님은 내가 사로잡히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내가 커다란 문제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나보고 도망가라고 말하지만, 피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네가 갈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시고 지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막 붙이는 것에 익숙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속뜻은 관심이 없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채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이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선택하시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선택의 순간순간이
잘못 실수할 때 있어요. 괜찮아요. 잘못할 때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시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호주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저에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머루 기도원에 가서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호주에 왜 왔을까요? 호주에 온 게 나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왜 호주에 있어야 될까요?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딱 무엇을 깨달았냐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저 호주 오는 거 정말 싫어했거든요. 한국 떠나는 거 정말 싫어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기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내가 도망 온 거구나. 호주에. 그러니까 나는 니느웨라 생각하고 호주에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시스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한국에서의 그 피곤함과 어려움을 피해서 내가 사실은 왔던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니느웨라 생각하고 네가 여기에 왔든지 아니면 다시스라 생각하고 여기에 왔든지 중요하지 않아. 니느웨에 있다 할지라도 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시스에 있다 할지라도 난 여전히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다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명령한 니느웨에 갈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정말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명령하고자 하는 그 길을 네가 이제부터라도 걸어갈 수 있겠니? 그런 음성을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고민하며 선택해야 되지만 그 고민스러운 선택에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잘못할 때 있어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부터 다시금 고민하고 선택하시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에 가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심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아가보와 빌립의 딸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권면과 만류와 그런 이야기들로 말미암아 흔들릴 가능성도 있었잖아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야, 너희가 그렇게 자꾸 나를 부탁하니까 그래, 내가 안 갈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나 예루살렘에 안 갈게. 여기 있을게. 오케이?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야, 너 내가 원하는 거 정말 그 뜻도 모르고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바울을 내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되 어떻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매일같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 우리는 정답을 내리지 못해요. 실수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제 자신도 아까 저의 어떤 앞선 실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너무 많은 실수들을 해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힘주시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심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되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